할렐루야. 예, 여러분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2024년에 우리 교회와 개인이 감사해야 할 것이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에 계획하고 하기를 원했던 일들이 다른 어떤 해보다도 정말 많았습니다. 행사도 많고 우리가 기도할 일도 많았고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쉴 틈 없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빠짐없이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쁘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일도 다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 한 해 앞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는 말씀만 보며 한 걸음씩 따라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하시고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어떤 개인의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그 궁극적인 사명, 선교적 사명,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은혜 주셔서 지난 2024년도 잘 마무리된 줄로 믿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어젯밤에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송구영신 예배 우리 다 잘 들으셨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아마 집에 가셨다가 오늘 다시 만났는데 송구영신 예배 사실은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새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시간이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을 마치 무슨 제비 뽑기 하는 거나 무슨 미신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규모가 작은 어떤 교회에서는 그 연말에 우리가 하는 말씀 카드를 직접 준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사기도 해요. 그걸 파는 데도 있어요.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서 판매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매년 교육자 한 분을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에서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이 모여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말씀 중에 말씀을 핵심 말씀을 뽑게 되는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전부 다 우리의 설교고 우리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뽑지 그냥 우리 듣기 좋은 얘기만 뽑는 게 아니에요. 올해 만들면서 김대현 목사님 혼났어요. 만들면서 여러 번 혼나고 여러 번 수정하고 그래서 마침내 156구절을 우리 교회가 최종적으로 기도하고 정해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뽑으셨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고백이에요. 매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의 가장 부족하고 또 저의 가장 간절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한 가지 주제를 갖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올해도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새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닫고 이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송구예신 끝나고 가는데 어떤 분이 하시는 얘기를 뒤에서 들었어요. 남편이 안 오셔가지고 남편 거 대신 뽑았는데 요즘 맨날 집에서 잔소리하고 화를 내고 승질을 내고 미워 죽겠는데 뽑았더니 말씀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와 같고 하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만이 아니에요. 모든 말씀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저와 함께 열매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렇게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올 한 해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매일매일 인도하실 것이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며 인사하는데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어떤 때든 어떤 일을 하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24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12장 15절로 28절의 말씀으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도 우리 지구 반대편의 어떤 나라에서는 아이들이 기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삐쩍 마르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런 가난한 나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그 문제도 사실 해결 못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이제는 잘 살게 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서 연간 소비되는 다이어트 비용, 그 비용만 모으면 전 세계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먹어서 문제고 한쪽에서는 너무 못 먹어서 문제인데, 만약 이것이 서로 절제하고 서로 나눌 수 있다면 먹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보릿고개가 있는 그런 절대 빈곤은 벗어난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상대적인 빈곤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먹는 문제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그 수준의 문제 때문이지 절대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 교회에서 봄, 가을로 하고 있는 사랑의 쌀 나누기 할 때도 온도 차이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 해 저는 쌀을 나눠드리고 김장김치를 나눠드리고 하면 받는 분들이 다 기뻐했어요. 고마워했어요. 감사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요즘은 갖다 주면 어떤 얘기를 듣냐면,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어디서도 지원해주셔서 우리 집에 쌀이 아직 이렇게 있습니다 라는 얘기하는 걸 보면서 옛날같이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변했을까요? 아마 한 2000년대 들어서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사실 먹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 70년대 초반 중반까지만 해도 학교에 가면 도시락 검사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무슨 검사? 모르시죠? 젊은 권사님 되신 분들. 에? 도시락에 혼식 장려운동 해가지고 쌀밥을 가지고 오면 도시락을 아예 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 들었죠? 검정고무신 세대예요, 우리는. 그때는 쌀에다가 보리나 잡곡을 섞어서 좀 밥이 좀 거먹게 돼 있어야지 칭찬받고 밥 먹었어요. 왜냐하면 쌀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건강 때문에 곡식을 섞어 먹지 먹을 게 없어서 섞어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가 분명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거리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가 어떤 거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시고 그 모든 복을 주신 후에 너희는 앞으로 이것을 먹고 살아라 하고 명령하신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 29절로 한번 잠깐만 가보겠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창세기 1장 2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창조하시고 복 주시고 생육 번성하라고 정복하라고 다 얘기하고 29절 먹을거리를 알려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허락하신 먹거리가 뭐라고요? 모든 채소와 모든 열매 나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식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선악과를 제외한 에덴 동산에 있는 채소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럼 우리만 그랬냐? 아니에요. 30절 한 번만 볼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모든 풀은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도 그때만 해도 서로 잡아먹기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에덴 동산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풀과 하나님이 만드신 채소와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들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냥을 하고 짐승 잡아 고기 먹고 살았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과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먹는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근거를 보게 됩니다. 아마도 홍수가 일어나고 난 후에 이 땅이 다 쓸려나고 가니까 먹을 채소, 먹을 열매들 다 사라지고 나서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먹을거리를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 육식을 허락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이 채소와 과일만 먹고도 다 장수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살았던 열조들을 보면 창세기 5장의 족보를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함셈 야벳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못 살아도 700살 이상을 살았고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살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먹으면 우리가 걱정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홍수가 난 이후에 이 땅의 먹을거리들이 다 사라졌으니까 당장 노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해도 씨 뿌렸다고 해서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계절이 바뀌어야 되고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얘기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9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창세기 9장 3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9장에 가면 3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먹거리 허락하신 이야기가 있는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육식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이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고 또 여러 가지 짐승을 잡은 적은 있지만 그것을 먹기 위해 잡았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부터는 너희는 이 산 동물들을 먹을 것으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허락하신 혁명적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9장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지 않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있을 때 굳이 육식을 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육식을 하게 되면은 짐승의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은 짐승도 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짐승에 있는 생명도 소중한 거예요. 어떤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짐승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생존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짐승을 잡아먹게 한 거죠. 여러분, 짐승 그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짐승 잡는 거 보셨어요? 저는 정말 소를 잡아서 해체해서 먹기까지 그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후에 한 달 동안 고기를 안 먹었어요. 우리가 정육점에 가면 잘 진연된 고기를 사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기는 불판에 얹어서 칙칙 하고 먹으면 되는 고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고기가 알고 보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소였던 거예요. 살아서 움직였던 돼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있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소를 죽여야 했고, 죽인 다음에는 각을 떠야 했고, 가죽을 벗기고 그 고기들을 발라내고 뼈를 발라내고 피를 받아내고, 그 모든 걸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먹는 게 그냥 고기가 아니라 사실은 한 짐승의 생명이었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고기를 함부로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렇게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함부로 잡아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가 그것을 잡아먹어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함부로 잡으라고 주신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9장 4절이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4절, 창세기 9장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니라. 아멘. 왜 핏째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5절 이하에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 그 생명의 피,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내가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책임지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에 먹거리 문화가 있는데, 그 먹거리 문화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안에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살면서는 그냥 고기도 잡아먹고 함부로 짐승도 잡아먹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출애굽한 이후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가마 곁에서 고기도 삶아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지금 고기도 못 먹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밖에 먹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했죠. 여러분, 그래서 40년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매일 만나만 먹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40년을 먹어도 이상이 없었다라는 것은 가장 완전한 식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고기 먹고 싶어 하죠. 그것을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고기를 주시지 않는다라고 불평했을 때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하는 대로 고기 먹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때때로 광야에 나가서 노루나 사슴을 사냥해서 잡아먹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보시면 알지만 광야에 노루나 이런 사슴들이 흔하게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발견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만이 지금 광야에 나와 있는데 그 몇 마리 잡아가지고 나눠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40년 동안 마음대로 고기를 먹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건너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 들어가게 되면 광야 생활할 때하고는 모든 환경이 달라질 건데 일단은 먹는 것부터 달라질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 건너간 이후로부터는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는 그곳에 농사를 지어서 농작물을 통해서 곡물을 얻어야 되고 짐승을 키워서 목축을 해서 소나 양의 고기를 얻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때부터 허락하신 그 양식은 채소와 열매들인데, 그러나 우리가 노아 홍수 이후로 고기를 먹게 됐고, 그래서 애굽에서도 먹었던 고기, 그러나 광야 생활 동안은 없어서 못 먹었던 고기, 너희가 하나님 허락하신 그 성에 가면 복을 받으면 너희가 거기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겠다라고 축복하신 거죠.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얘기입니까? 아마 그곳에 가서 목축을 하게 되면 많은 짐승들을 기르게 될 것이고 그 짐승을 잡아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먹어도 이 하나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물을 허락하시면서 동물을 먹더라도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명령과 동일하게 신명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식할 권리를 하나님이 주셨다 할지라도 그 생명을 함부로 우리가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그 짐승의 생명의 상징인 피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는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피는 생명이라는 공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피 흘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다 흘려주셨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며 그 잔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율법과 규정으로서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 피를 먹는 것이 율법을 어기는 거야, 아니야, 그렇게 싸우라고 주신 얘기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고기를 먹기는 먹지만, 그러나 그 고기를 먹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 짐승의 생명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되는 거고, 내가 고기를 먹으면 그 짐승은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그 피를 받아 마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사슴 농장 하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는 짐승 피를 그렇게 좋아하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슴 피를 받아서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고, 태국에 여행하면 코브라, 뱀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마시면 코브라 같이 강력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피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피를 먹지 말라 하셨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다른 짐승의 피를 먹으면서, 과학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그 짐승의 피에 있는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병균들이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피는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과학 지식이 없어도 성경적으로 피는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또 나가서 선짓국을 먹고 계속 또 피를 먹긴 합니다만은, 선짓국은 그래도 끓였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짐승을 잡아 마음껏 먹는 날이 올 것인데, 그래도 하나 분명히 알라.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상징은 피. 그래서 그 피는 먹지 말라. 그 피는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래서 땅에 붙든 아니면 제단에 붙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의 11조나 소나 양의 첫난 거나 서원한 예물이나 낙헌 제물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소제, 화제, 속죄제, 속건제 제사 드릴 때는 아무 데서나 먹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 하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 시대는 성막이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되 너희 혼자 먹지 말고 함께 하는 자들 다 같이 먹고, 특별히 레위인을 버리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항상 우리는 먹을 때마다 이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뭐 소나 양이나 도축해서 잡아서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만은, 어떤 양식을 먹든 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신 음식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도록 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양식을 먹는 게 가장 좋은 다이어트라고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먹을 때마다 이게 칼로리가 얼만가,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렇게 따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뭐 몸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부정한 것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소나 양이나 닭이나 매일 드시는 치킨이나, 그 치킨이 이 땅에 태어나서 치킨이 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쳐서 헌신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는 생명이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먹거리를 대할 때도 우리가 늘 경건한 마음으로 식사를 해야 돼요. 치킨에 다리를 뜯으면서도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이 치킨이 만약에 살았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똑같이 두 번 20절에 가면 반복이 돼요. 그래서 20절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지경을 넓혀주신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고기를 먹고자 할 때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는 날이 올 거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21절이 달라요.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먹으라고 했는데 그곳이 만약에 너에게서 멀거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그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면, 지금 광야에서는 광야 한복판에 성막과 지성소가 있고, 이것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네 지파씩, 세 지파씩 3, 4, 12, 12지파가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전 가나안 땅에 와서 흩어져 버리면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흩어지면 성막을 중간에 세워놓으면 거기까지 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일까지도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못 먹느냐? 아니다. 내가 있는 그 성에서 각각 내 원하는 대로 잡아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만 23절입니다. 먹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지키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 피를 먹거나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아니 돼지 피로 요리 재료로 삼으면 참 좋은데 왜 이것을 버리라고 하시냐, 이렇게 접근한다면 그거는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되는 메시지는 피는 생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주신 생명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함부로 뺏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동물을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매일 고기 먹을 때마다 죄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먹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다만 그 피는 먹지 말라라고 하신 뜻이 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우리가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두 번 얘기하시는데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그랬어요. 피를 먹지 않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거예요, 부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여기시는 걸 네가 실천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냐면 그 뒤를 봅니다.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주신 규정은 우리를 얽어매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협박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 규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줄 알고 네가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 내 성물과 소원물 다 택하신 곳에 가서 먹고 번제를 드릴 때는 고기 앞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고기는 그 번제단에서 그 성막에서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28절에도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피를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예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이게 왜 선인지 왜 의인지 우리는 따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신학적 사실, 피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너희가 고기는 먹되 생명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고 지키면 마지막입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어떤 복을 준다고요? 영구히 복을 주신다 했어요. 잠깐 기쁜 복이 아니라 너와 너의 후손을 영구히 영원히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먹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혹시 오늘 식사하시면서 장조림 한 조각을 집었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것은 생명이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으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먹을 수 있었던 고기였구나, 생명이었구나. 생명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우리에게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어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먹게 됐는데, 그런데 거기에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뜻이 뭘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먹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일상 가운데 모든 것들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면 피도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선하고 의로운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에게 영구히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그 옛날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피를 주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귀하고 사랑하게 여기시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귀한
귀한 생명체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풍성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먹는 것조차도, 우리가 육식을 하는 것조차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복되고 거룩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